되지 못합니다. 또 선포적인 설교는 우리가 배운 개혁주의 설교이지만 이 선포 이전에 마음을 담고 위로를 담고 소망을 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의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시선을 바꿔야 한다. 절망 중에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된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렇게 말했다. 고통이란 동일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고통이란 있고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약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하고 선한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자세로 고통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고통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똑같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교 메시지가 증거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고통스러운 코로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하늘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더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아픔을 가슴으로 껴안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이해하고 있고 아픔을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메시지로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크리스찬 정체성을 높이는 설교. 우리 정체성을 높이는 설교를 해야 된다. 이 코로나 시대에 무력해지고 있는 것은 그토록 강조했던 소속감입니다. 교회 소속감이 무력해지고 이 교회가 전염병의 원상이라는 이 두려움에 교회를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들 교회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60% 정도밖에 안 되고, 한 4부 예배, 작년 4부 예배 드리고 있어요. 4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한 60% 모이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은 지금 1년 반 됐는데, 한 번도 안 모이고 간 거예요. 권사님들 안. 그리고 사실 속으로만 생각하지, 그걸 표현하지 않습니다만은, 저래 되나 싶은데도 그래요. 특별히 젊은이들은 못 모이고 있고요. 안 오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는 교회를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고, 교회 중에서 자기가 팀장인데 부장인데, 그 회사 전달사항을 직원들한테 전달을 했는데, 전달사항이니까 교회 전달을 했는데, 자기가 또 이렇게 교회 올 수도 없고.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놀러를 가면서, 주일날 여행을 가면서 교회는 못 가는 거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한두 번이면 지금 1년 반이 되어져 가고 있고, 신앙이 약해져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교회가 과연 전염병의 원상인가? 교회는 전염병이 지나가는 경로는 될 수 있고, 얼마든지 확진자는 참석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 이곳저곳 생활하다가 주일에 현장 예배 1시간 참석합니다. 그러다 보면 확진된 성도가 교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요. 그런데 교회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 전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오면 전염의 원상이라는 사실은 큰 오해입니다. 방역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든 크든 간에 우리 목사님은 방역은 철저히 좀 유난을 떨어야 돼. 괜찮아, 목사님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 안 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목사님이 이 방역에 대해서는 유난을 좀 떨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죠. 지금 이슈는 이제 교회의 이슈도요, 코드도 이제 안전입니다. 안전하냐,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안전한 모두가 될 수 있는 교회로 환경을 만드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저희 먼저 마스크 쓰고 저희는 라텍스 장갑 다 껴요. 라텍스 장갑 다 끼고요.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 하면서 지금 여러분 자리에 앉았지만 저희 주일날
한 줄에 한 명 앉습니다. 한 줄에 한 명 앉습니다. 더 앉을 수 있어요. 한 명 앉고 저쪽 뒷자리에 가서 한 명 앉고 지그재그로. 좀 더 앉을 수 있지만 나는 이게 안전하다. 늘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N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무엇보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도 예배드려도 안전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괜찮아. 목사님 괜찮다고 안 되고요. 철저히 식사 문제나 찬양 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찬양도 막 다 쓰고 막 하지 말라. 그래서 막 이제 내부에서 민원을 냈고요.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는 찬양돼서요. 이렇게 민원을 넣는 시대가 됐고,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하고요. 일단 사회적으로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상황이. 이런 가운데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방역을 좀 철저히 하고 좀 유난을 좀 떨고 안전하다.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철저하다라는 그 인상을 심어주는 일이 필요하다. 왜? 교회 성도들의 생명을 지켜줘야 되고 또 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불안함을 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요즘 제가 좋아하는 용어는 동네교회라는 말을 좋아해요. 동네교회가 동네 안에서 소금이 되게 빛이 돼야 되고요. 동네 안에서 선한 역사가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가 불안함을 줘서는 안 됩니다. 자꾸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놓고 막 모여요. 이게 그동안의 이제 교회의 그동안의 모습인 거죠. 그것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철저하게 좀 우리가 방역을 더 신경 쓰자. 이런 오해 때문에 교회 출석 현황이 심각합니다. 안 모이고요. 또 유튜브로 본다고 하는데도 얼마나 본지 모르겠고요. 또 이제 모여라! 다 됐어요. 다 해결됐어요. 백신 다 맞았어요. 괜찮대요. 모여라 했을 때 얼마나 모일 것이냐. 걱정되는 거죠. 얼마나 모일 것이냐. 따라서 설교의 방향이 달리 해야 된다.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또 본질의 중요성을 설교하자. 바로 크리스천, 나 자신의 교육을 알고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삶을 가르치고요. 전염병 시대에 신앙생활, 신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가르치는 일이 필요하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의 제자라는 소속감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 삶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회, 내가 교회 다닌다에 대한 소속감 때문이 아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정체성을 가졌기에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과도 맞바꾸었다. 예수 믿는 자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프라이드를 가졌던 거죠.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천국 소망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다른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그들이 그 바퀴를 뚫고서 복음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했던 것은 그 정체성입니다. 확신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설교해야 하며 믿는 성도가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설교해야 할 것이다. 어제가 저희 교회에 49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71년 6월 18일 신정동, 건너 양천구 신정동에 저희 교회가 있는데 저희 원로 목사님이 천막을 치고서 목회를 시작을 하셨어요. 아무 교회도 없어서 천막 치고 시작했는데 제가 어제 설교 제목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적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대한교회. 이거 이제 제목도 이제
교회 정체성인 거예요. 또 성도들의 정체성인 거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 대한교회로 제목을 잡고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을 제가 설교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니 세상을 달달하게 만들거라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야 너희는 세상의 보석이야 라고 하지 않고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선언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유를 한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설탕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다. 다이아몬드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우리에게 잘 살고 있다. 텔레비전, 에어컨, 여름에 에어컨 있으면 참 좋지만 없어서 불편하고 고생스럽겠지만 없어도 괜찮다. 근데 소금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못 살죠. 살 수 없죠. 세상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못 살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그런 교회가 됩니다. 꼭 필요한 교회. 있으나만 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교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하셨을까? 두 번째 대지는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교회된 우리가 값싸게 세상을 살리기 위함이다. 교회는 값싸야 됩니까? 비싸야 됩니까? 다시 볼게요. 교회는 쉬워야 됩니까? 까다롭고 어려워야 됩니까? 교회는 비싸게 굴어야 됩니까? 값싸게 굴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소금값이 비싸가지고 소금 못 사 드시는 분 계세요? 어제 설교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동쪽 하늘에서 떠오른 그 태양 돈 없어서 못 쓰신 분 계세요? 왜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을까요? 교회가 값싸게 세상을 살리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값싸게 굴었습니까? 사람을 골라서 만났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값싸게 어린아이를 만나고 주인 중에 주인이라고 세리를 찾아가서 구원해주고 가족도 그랬던 문둥병자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예수님은 값싸게 굴었다. 누구나 치유해야 돼. 누구나 만난다. 누구나의 친구가 되어준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낮은 데로 임하는 교회가 되고 더 값싼 교회가 되고 더 낮아지고 우리 성도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 직장에 회사에서도 더 값싸게 어렵고 까다롭게 하지 마세요. 사람들 불편하게 힘들게 하지 마세요. 우리 빛과 소금이기 때문이다. 이 빛과 소금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이다. 착한 행실로 드러내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하여튼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를 맞아서 설교를 했는데 결국은 교회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의도적인 설교이기도 하고요. 저희 이제 교회 어제 그 상황에 딱 맞는 설교이기도 하고요. 또 저는 늘 교회 우리 설립주가만 되면은 우리 목사님 천막치고 설교한 사진 올리고 주보에도 목사님 천막치고 찍은 사진 주보 측면에 내세우고 몰라요. 이제 성도들이 교회가 어떻게 그냥 막 세워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이런 눈물과 이런 한심과 이런 땀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음을 새신자는 잘 모르잖아요. 젊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기억하게 하고 대한교회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의 백성들, 주의 자손들 늘 강조하고 그렇게 설교를 어제도 전했고 또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신앙의 가치, 믿는 자에게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은 따라합니다. 쉽고 강한 설교. 쉽고 강한 설교. 제가 신대원에서 목회학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목회학 가르치면서 이제 설교에 대한 한파탄 2시간째 강의를 합니다. 그때 저희 주제는 또 제가 항상 저는 쉽고 강한 설교한다. 쉽고 강한 설교.
그게 제 설교의 모토입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도 쉽고 강한, 따라서 쉽고 강한 설교. 그렇게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쉽고 강한 설교. 설교는 쉬워야 된다. 그리고 강해야 된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온라인 비대면 디지털 방식으로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설교, 또 정체성과 본질적 가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설교를 어떻게 전할 것이냐. 그 설교 방식입니다. 메시지가 아니고 방식입니다. 쉽고 강한 설교를 하라. 소통의 시대다. 모든 세대에게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된다. 성도가 왜 저런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한 만큼 설교가 아니에요. 땡땡만큼 설교해요. 땡땡만큼 설교. 뭐예요? 땡땡은? 들린 만큼 설교. 나는 1시간을 설교했는데 성도들이 안 들려요. 와 닿지도 않아요. 그 설교가 성공적인 설교냐? 분명히 설교는 대상이 있어요. 그분이 듣고 변화되고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안 들리는데요. 와닿지가 않는데요. 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려운데요. 쉬운 설교를 해야 된다. 많이 준비한다고 들리는 설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 오래 한다고 또 설교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듣기 쉽게 설교하세요. 쉬운 설교하세요. 그래서 내가 늘 주장하면서 와인잔 있잖아, 와인잔. 와인잔 설교하지 말고 접시 설교를 하라.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고 편할 수 있는. 제가 우리 대한교회 94년도에 유년부 첫 전도사로 사역자로 갔습니다.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1청, 2청 교육당 나가다가 유학 갔다 와서 다시 제가 목회하고 있는데, 제가 유년부 2년 했는데요. 저는 꽤 럭키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중등부 안 시켜주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유년부 설교 2년 했는데, 저는 지금도 나는 유년부 수준의 설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유년부 수준의 설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저는 눈높이를 맞추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년부 아이들도 들을 수 있는 설교.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설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설교. 그래서 뭐 유치부 애들도 제 설교 잘 듣고 이해하고요. 할씀 뭐뭐도 이해하고 들을 수 있고요. 교회도 뭐 대학 교수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다 있지만, 하나님 메시지는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진리 중에 진리잖아요. 예수 천당 구신유혹입니다.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를 너무 복잡하게, 너무 어렵게, 신학자들은 쉬운 것도 어렵게 막 꼬아서 하던데, 그 목회자는 어려운 거를 쉽게 풀어가지고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고민하고 더 노력해야 돼. 쉬운 설교를 해야 된다.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뱀값 봐라. 솔로몬의 옷 꽂다. 또 공중나는 새가 먹을 것 때문에 염려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다 주신다. 너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로 이렇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하셨다. 근데 우리는 설교가 어려워요. 시작부터 어려워. 설교 쉽게 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쉬운 설교 하세요. 쉽게 하세요. 설교는 글이 아니라 말이에요. 말하듯이. 같이 말하듯이.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설교학 측정에 그 표지가 있는데, 저는 잊어버리잖아요. 2인 소파예요, 2인 소파.
인소파에 저 사람 앉아있는데 한 사람이 옆 사람에게 메가폰으로 귀에 대고 외쳐요. 근데 옆에 듣고 있는 사람이 딴 데 쳐다봐. 인소파에서 메가폰을 옆 사람 귀에 대고 외치는데 옆에 듣는 사람은 딴 데 쳐다봐. 우리 설교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는데 들리지가 않아. 소음이야. 설교도 소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소음이 될지라도 전해야 되겠지만 설교는 델리버리입니다. 델리버리. 전달이죠. 전달을 또 어떻게 전달해야 되겠어요? 쉽고 단순하게 진리를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설교, 쉬운 설교. 시간도 간결하게 뭐 이제 이 코로나 시대, 비대면 시대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좀 더 줄여야 돼요. 줄이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계 강연 프로그램의 테드 같은 경우는 18분,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프로에는 15분 정해놓고 하고 있죠. 설교의 내용도 시간도 간결해야 될 것 같고요. 길어지면 안 됐습니다. 잔소리로 듣습니다. 온라인 설교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간결하고 임팩트 있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25분 미만 설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짧고 굵게 하자. 마지막 다음은 강한 설교입니다. 그러면 강한 설교. 강한 설교. 설교는 강력해야 됩니다. 강력한 설교는 어떤 설교냐? 막 봉사처럼 막 외치고 막 끓는 소리를 하고 허스키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결코 강한 설교가 아닙니다. 강한 설교는 메시지가 분명한 설교, 주제가 선명한 설교. 그 전하는 메시지가 클리어하게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듣기 쉬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가 이것저것 너무 많은 걸 가르치려고 너무 많은 걸 주려고 하면은 어렵다. 강한 설교가 되려면 한 가지만 전하는 거예요. 주제는 하나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 대한교회였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셨느냐? 하나 두 개 얘기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은 어떻게 우리가 빛과 소금인데 어떻게 썩은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만나게 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느냐? 요즘은 말을 다 줄여서 젊은이들을 줄여서 말을 해가지고 어제 설교 이렇게 했어요. 그 세 번째 대지에서는 젊은 사람들 다 말을 줄여서 말을 해가지고 우리 어른들은 말을 못 알아듣는다. 젊은이들이 억까하지마. 억까가 무슨 뜻이에요? 억지로 까지마. 억지로 까다는 뜻입니다. 또 갑분싸고요. 갑분싸가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서 갑분싸. 처음 만났는데 만반잘도 그래요. 만반잘도가 뭐예요?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충청도 사람들은 말을 줄여 사용하는 원조입니다, 사실. 말이 느린 것 같은데 결코 느리지 않다. 줄이기 때문에 빠르다.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까?를 충청도 사람이 뭐라 그래요? 가슈. 이 콩깍지가 깡콩깍지인가 안 깡콩깍지인가를 충청도 사람들은요 깡겨 안 깡겨 그런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이 해야 될 일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할 일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착한 행실로 마태 5장 16절에 빛을 드러내서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알게 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하자.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강한 설교는 메시지가 분명하고 주제가 선명한데 주제 하나. 3대지를 설교하더라도 3대지가 하나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를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를 더 드러내면서 보충하면서 지지하면서 할 때 그
그런 설교가 강한 설교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 쉽고 강한 설교. 여러분, 설교를 쉽고 간결하고 강력하게 전달하십시오. 이 위기의 전염병 시대에 또 오늘 우리 교회 개척 우리 전도 성장 세미나 하고 있는데 교회가 설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설교 잘하는 그런 목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읽을 줄 알고 이 시대에 필요한 문화의 옷을 입고서 꼭 적절한 시적절한 그런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고 강한 설교를 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잘하시고 또 지역에서 소문난 여러분 작은 교회지만 그 목사님 설교 잘한다, 설교 잘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를 오게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말씀에 성도를 걸고 쉽고 강한 설교. 이 어려울 때 여러분 목회하는 수고 많은데 말씀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